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4장, 다니엘서 4장을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서에 있긴 합니다만, 다니엘이 썼다고 하기보다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 쓴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교만했었다.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았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참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도 성령께서 저에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너가 오늘 죽으면 너는 천국 간다고 하세요. 그러나 저는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의의 옳은 행실, 순종입니다. 세마포 옷을 늘 입고 있도록 하고 또 두루마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두루마기를 매일 빠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예, 회개를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이 사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또 나와 있어요. 자, 4장 1절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바벨론은 벨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이것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내렸다는 거예요. 4절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참 꿈을 잘 꿨던 것 같아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예, 이제 무슨 꿈을 꿨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또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또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꿈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 가르쳐 주는데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8절이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예, 이 벨드사살, 이제 바벨론은 벨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요, 이제 바벨론의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벨드사살, 이거는요, 벨이요, 벨 신이요, 내 생명을 보호해 주소서, 그거예요. 9절이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예, 박수장으로 이제 다니엘을 높였는데요. 박수장이나 또 술사라든지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점을 친다거나 또 뭐 하늘에
별을 보고 징조를 또 맞추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절이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지금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요. 하늘에까지 지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이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나무 하나가요. 얼마나 열매가 많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못 먹는 것들이 없어요. 새도 먹고 들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 나무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얻는다는 거예요. 13절이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4절이요. 이제 너무너무 아주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들짐승과 뭐 어떤 공중에 나는 새와 또 사람이 모두 그 나무에 붙어서 열매도 따먹고 쉬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이 순찰자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내려오더니 갑자기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쉬고 있었던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예. 이제 나무를 베긴 하는데 그루터기, 그러니까 밑에 조금만 남겨놓고 다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다 베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쉴 수 있는 뭐 들짐승이나 새나 사람이 쉴 수가 없죠. 또 열매도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휑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그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 바벨론 궁에 있는 지혜자들, 뭐 박수나 술사나 뭐 점쟁이들이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 꿈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금신상의 꿈을 해석을 한 것을 보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은 능히 해석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인정을 한 거예요. 19절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꿈의 해석이 안 좋다는 거죠. 제발 이 해석대로 왕에게는 안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대언 기도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누가 와서 저에게 좀 기도 좀 해 주세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대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좀 안 좋은 말을 주실 수도 때도 있어요. 뭔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 말을 할 때요. 좀 마음이 무거워요. 뭐 좋은 말을 할 때는 주님께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이러면서 막 기도할 때는 좋은 것은요. 참 저도 기분 좋죠. 근데 성령께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이러면서 좀 그런 무거운 그 것을 저에게 주실 때는요. 저도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들었을 때 해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나무가요 얼마나 컸는지 땅에서 안 보이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들면 그 나무가 보여요. 어디서든 그 나무가 보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축복하신 것이지요. 왕이 보신즉 한 순잘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푼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젓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 그루터기는요, 이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죄를 지었다고 죽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만일에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면은요, 오늘 하루에 몇 사람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미움이 살짝 들어온 것도 죄니까 죽인다고 하면은요, 아유 오늘 힘들다, 짜증나, 이런 생각만 해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몇 사람이나 살아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으로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 오늘 하루에 정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시간은요, 살아있을 때예요. 저도요, 얼마나 순간순간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저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내가 악하고 죄인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그루터기만큼 이 남겨두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비록 교만해서 다 잘라 버리시더라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또 이 그루터기는요, 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순간에 또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는 비판받고 얼마나 정죄 판단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또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또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그루터기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그루터기만큼의 은혜를 남겨두시는 이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23절이요.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될 거다. 7년을 들짐승처럼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해석을 할 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 왕궁에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 왕궁에서 그 느부갓네살 바로 다음으로 높여줬어요. 꿈을 해석해줬다고 높여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해석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니엘이 유대 사람이었고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정말 노예로 그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참 그렇게 은혜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들짐승처럼 이렇게 7년을 지낼 것이라는 걸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들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극과 극의 삶으로 가는 거죠. 24절이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왕을 할 수 있도록 또 넘겨주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그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만했을 때 그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넘겨지죠.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믿는 자가 교만해질 때는요, 그 축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넘어가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것은 이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겠지만 왕이 다시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언은요, 그 사람이 계속 교만하면요,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은 이제는 겸손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회개하라고 전했을 때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럽니다. 실컷 죄를 짓고 놀다가 죽기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도 천국 가지 않느냐. 우리는요,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회개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회개를 하고요, 감사의 영을 주셔야 감사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찬양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위에서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하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어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요. 또 기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2시간, 3시간 뭐 몇 시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이요. 우리 옆에서 떠나면 안 돼요. 20절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때는 또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겸손해야겠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랬으면 들짐승처럼 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가 바짝 엎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너희 나라 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네? 하나님이라는 분은 좋은 분이 아닌가 봐? 이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봐서라도 심판하지 마소서. 모세가요 바짝 엎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너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세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또 계속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바짝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봐서라도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모르니까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회개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죄들이 들락날락하죠.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누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엎드려서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아마 다니엘도 이 꿈을 해석해주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29절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제 그 꿈을 꾸고 1년 후가 됐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바벨론이 이렇게 큰 것은 다 내가 잘했다. 나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서 아유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제가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운전면허증 시험을 치는데요 2종이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도 2번이나 합격을 했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도 2번이나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암기를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때만 해도 암기를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요. 운전면허증 따려고 2종입니다. 필기시험을 쳤는데요. 정말 몇백 명의 사람들이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찾는데요. 저는 당연히 제 위에 있을 때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제일 밑에 쪽에요. 점수가 그때 36점인가 됐었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때는 운전면허증 그 책에서요.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냥 후터만 보고 가도 100점 맞는다. 후터만 봐도 시험에 합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치러 가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받고 충격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시험을 치러 갈 때는 이제 그때는 내가 이번에는 합격해야지. 한두 번 필기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2번째는요. 이제 정말 수험생처럼 그래도 막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시험을 쳤는데요. 10점 올랐어요. 46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참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요. 운전면허증 필기 2종을 저는 25살 때 6번 떨어지고, 그리고 10년 지나서 35살 때 또 시험 치고, 어쨌든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합격했어요. 76점으로 합격했습니다. 2종을 합격했는데요. 제가 운전은 못해요. 그런데 저에게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하면은요, 그렇게 낮춰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바벨론을 크게 키웠다고 아주 교만을 떨었어요. 그런데 31절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왕에서 쫓겨난다. 너는 더 이상 왕 못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쓴맛을 봤잖아요. 제가. 예.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요. 제가 이제 그 와세다를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와세다는 떨어졌지만 그 일본 전체 3대 칼리지 중에서 한 곳을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요. 합격을 했지만 제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했어요. 예. 어찌됐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교만했었습니다. 예. 그 교만은요. 갑자기 교만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그렇게 정말 부끄럽지만 그렇게 떨어진 것도요. 교만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요. 얼마나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았는데 최고의 음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들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을 살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 알기까지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교만하면은요 길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빨리 엎드릴수록 훈련이 끝납니다. 고난이 끝나요. 그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이 없습니다. 예. 이제 무슨 연유로 쫓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신병이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이제 쫓겨나니까 손톱이 길면은 옆에서 그때는 뭐 하인들이 다 신하들이 깎아주고 발톱 손톱 다 깎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옷도 입혀주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안 깎아주니까 발톱도 길고 머리도 다듬어주는 뭐 헤어 디자이너가 있었겠죠. 이제 없으니까 머리도 동물처럼 길고 정말 얼마나 참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뭐 머리부터 뭐 옷을 입혀주고 뭐 손톱 발톱 다 관리해주지요. 얼굴도 관리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없고 들판으로 쫓겨났는데 이제 얼마나 이상하게 됐겠습니까? 불쌍한 이제 돼버렸어요. 34절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7년이 끝났나 봅니다. 그럴 때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청소를 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증 그렇게 시험에서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35살 때 제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다시 2종을 따려고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아가씨 때는 5번 떨어지고 또 결혼해서 35살 때 1번 떨어지고 그때도 이제 60점이 70점인가 2종이요. 넘으면 합격인데 어쨌든 못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남편에게 아유 나는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렇게 운전면허증 시험에 떨어져서 필기시험 떨어져서 죽으면 신문에 대문자가 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하자 이러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로비에서요. 교회 1층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주일날이었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 부탁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냐고 저기 그때 집사였어요. 집사님 혹시 무슨 시험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필기 시험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막 목사님께서 로비에서 저는 의자에 앉아 있고 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국가고시가 내일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외웠던 거 까먹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좀 속으로 조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참았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다 끝냈는데요. 마침 여전도 집사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국가고시 뭘 치냐고. 제가 운전면허 필기 2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수기도 받고요. 76점으로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감동이요. 그 점수가 전광판에 딱 뜨더라고요. 제가 그 감동이요. 며칠을 가더라고요. 지금도 감동이 한 번씩 와요.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여러분 외워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 다음에요. 35절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금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아주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짝 엎드린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참 정신이 이상해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그렇게 들판에서 살았을 때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우리는요, 낮추실 때는 왜 낮추시는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교만하다면은 빨리 회개를 해야 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운전면허증 그렇게 떨어지고 했을 때요. 그때까지도 제가 교만한 걸 몰랐어요. 예. 그리고 운전면허증 그 76점 받고 나서 이제 참 감사했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예,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가 35살이었어요. 36살이 됐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그, 그 교수 사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가 35살 때 주셨어요. 그 일이, 운전면허증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35살 때 저에게 교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 같은 자가 저는 교수 못합니다. 제가 바짝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저에게 그러면은 그 논문 쓰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수가 돼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명을 못한 게 한 번씩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참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그 바벨론이 그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위에서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을 칭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은요, 그냥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높은 사람만 교만해지지 않아요.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만 뭐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고 또 없는 가난하다고 해서 겸손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회개할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또 4장까지 했습니다. 이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